아침 주일의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해오고 나의 인생을 둘러덮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만나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경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지거나 제대로 된 방어전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냈을 것이고 기대도 했을 것이고 또 한 선수를, 젊은 한 선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어떤 기쁨과 또 기대와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50위권에 있는 한 선수가 세계 1위권에 있는 선수를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대이고 소망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수가 졌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 선수의 실력이 부족함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전 자체가 귀하고 또 그렇게 나에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대상이지만 그 선수와 함께 정정당당한 경기를 치러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중간에 포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상황을, 컨디션을 최대한 인지한 상태에서 경기를 내려놨다는 것, 그 앞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 싸웠던 이 페드로 선수도 그것을 칭찬하고 그의 장래와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진 것이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정당당한 경기를 치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한 스포츠이고 한 경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제대로 된 방어전 한번 치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경우는 과연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성도에게 없어서이거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두터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났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던 때를 떠올려 보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우리의 아픈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그 짧은 시간의 상담과 또 자신이 직접 아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몸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그가 내린 처방을 통해서 나온 약을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복용하게 되면 큰 고생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치료되어지고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이 증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느 각자의 환자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임상의 시간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상당히 이름난 의사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환자의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돕고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에도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병원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그 병원을 임시로 운영할 때 다른 곳에 가서 병원을 개업할 때 그 병원에 이전의 병원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른 선생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그 사람이 이전의 의사가 내렸던 처방전과 그 처방의 어떤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이 매뉴얼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그 의사분이 거기에는 없지만 그 처방전 거기에 담겨진 의료의 기록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광야 같은 삶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매뉴얼이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늘 나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방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광야와 고난을 대했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광야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에서 좀 더 버티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그 시간을 지나온 나이기에 오늘 나의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오늘 나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모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인들에게 오늘 나의 삶의 고난과 광야를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들려줄 수 있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들은 이런 자기 방어를 잃어버렸고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감당할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고 오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고 너희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땅은 살아갈 만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교회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래도 교회가 있기에 내가 힘들 때 언제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덕을 교회가 보려고 하고 세상의 덕을 성도가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세상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런 것을 잃어버렸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오늘 성도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경험이 없고 내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을 적어도 책임질 줄 알고 나의 인생을 설명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의지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교회가 생명을 공급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빛이 되어본 적이 있고 교회가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만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과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원리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면서 아주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이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분명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러움을 고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때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우리의 삶에 지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갈증을 경험할 때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의 감동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헤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나를 둘러덮을 때 나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나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삶에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과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은 죄로 받는 고난은 분명 나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는 의미의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선언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받는 고난은 그것은 단순하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 다음의 단계인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삶이 평안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의미는 이제는 오늘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이제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영광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진짜 구원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 다가왔던 고난을 믿음의 원리로 이겨냈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가, 과연 그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원리로 배우고 그 매뉴얼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바로 그 다음 장으로 오면서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받고 주시는 은혜 따라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매가 아니라 혹독한 고난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응답받고 움직였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내게 감동 주셔서 한 발자국을 옮겼는데 그 결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족장시대였고 그 상황 속에서 시족사회를 형성하고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과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그 결단과 그의 그 각오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브라함의 자신의 결단으로 마침내 들어왔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그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했거나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뭐겠습니까? 오늘 그곳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이 결정은 절대로 쉽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능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경험을 발휘하고 내 기준을 마음껏 사용해서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본능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가 보다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생각했고 자연인의 자세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기도로 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감동을 얻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막아내야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됐어,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는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뭡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의 삶이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본능에 충실한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어떤 심플한 원리이지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그 첫 번째 원리가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근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고 나의 인생의 메마름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기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본능의 원리가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막힐 때 기도하고 꼬일 때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에 발라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올 때 그가 본능에 충실해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너무 충만해서 나왔습니까? 가라고 명령하셨고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확실한 경험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채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본능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본능으로 고난과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이곳으로 왔던 사람이라면 이곳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가든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3장을 들어가 보면 이전에는 본능대로 살았고 이전에는 자연인으로 결정했던 그가 애굽으로 들어간 뒤에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목초지로 인한 분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조카 롯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곳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초이고 초장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본능으로 산다면 롯에게 야 거기는 내가 갈 거야. 그 땅은 바로 내 거야. 내가 너보다 연장자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서열이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의 인생의 흉내 기근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로 살아가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갔지만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단지 성공하는 방법, 단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 생각만 급급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길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고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원리고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았고 이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성숙의 기회, 성장의 기회, 성화의 기회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본능대로, 오늘도 본능으로, 내일도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본능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기도의 원리로, 내일은 말씀의 원리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미래는 말씀과 기도의 원리로 살겠노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본능대로 경험하고 본능대로 결정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원리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본능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믿음의 경륜이 몇 년인데 언제까지 본능의 원리로 살아가겠냐? 이제는 내가 믿음의 원리로, 기도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내 인생을 한번 승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주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한 달은 있어야 하고 1년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수많은 세월의 신앙으로 쌓여져 갈 때 오늘 우리는 과거의 그 본능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부끄러웠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는 기도의 원리로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적용해야 될 신앙의 원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용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일상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떤 게 진짜 힘든 고난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외적인 고난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건들이 다가오고 막히고 꼬이고 어렵고 피 흘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일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 고난의 이 절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이 멈추어버린 시간 듯한 이 고난. 오늘 여러분 그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살아보셨습니까? 이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두 번째 원리, 일상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살펴볼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별 볼 일 없는, 별 보잘것없는 광야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등장할 때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꼭 드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고 화려한 사람이 내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한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외모로 자신 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외적으로,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모습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분은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쌈마가 지나가고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러 여기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그 자리에 불렀지만 어쩌면 막내 다윗은 깜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아는 다윗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불렀어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을 통해서 사무엘은 다윗을 알아보았고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다윗은 다시 그렇게 들판의 목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2m 70cm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초야에 묻혀있던 목동의 다윗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판의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도 불러주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자신은 전쟁에조차도 나갈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하고 어쩌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들판의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물맷돌로 블레셋의 족장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아도 여전히 들판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전히 외로운 목동으로 양을 치는 한 사람으로 알아주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오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가 머무는 이 들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배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는 시간들을 다윗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곧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상성의 원리입니다. 형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불려갔을 때에도 자신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사울의 군대와 함께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특별하지 않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족장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적어도 목동의 수준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이 나를 알아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동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있을 때에 일상성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인생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일상성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그리고 다음의 왕으로서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고 겨우 한 지파의 왕이었던 사람이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그 머리를 스스로 숙이고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윗의 반대하는 파가 11배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 개의 이 지파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11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는 반대파의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빠릅니까? 세상은 11개의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힘의 논리이고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바뀝니까? 한 지파가 11지파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성의 원리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일상의 원리가 모든 12개의 지파를 흡수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의 성실함이 마침내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어느 한 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임계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지켜내고 내게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어떤 하나의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느 날 임계점에 도달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고 기도의 원리로 살려고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한 주 겨우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성의 원리로 오늘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의 현장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일상성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원리는 영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로 살펴볼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이었지만 다니엘 3장과 다니엘 6장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은혜가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길이 형통하게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목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리오 왕이 명령한 기도 금지령에 불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을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야 했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는 죽음의 운명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사자굴과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명예보다 자신들의 그 한 줌의 목숨보다 더 지켜드리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금신상에 절하면 그만이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그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실추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게 더 중요했고 영광을 지켜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렸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게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면 그 수백, 수천 배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생을 사는 원리는 영광의 원리였던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의 삶과 인생이 내 목숨 하나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일에 내 전 생애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본능대로 살고 언제까지 경험대로 살고 언제까지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고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고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하나님 나의 오늘 사건, 나의 인생의 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세계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구속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열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었던 다니엘을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대 왕, 4대 제국을 봉사하는 일에 제국을 쓰임받는 이 인생으로 다니엘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포로의 인생이 4명의 왕, 4명의 이 제국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는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런 일에는 놀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놀라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놀랍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것이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원리로 살고 일상의 원리로 살고 영광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이 은혜 앞에서 온몸이 전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이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었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존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존대하실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로 불려집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네 씨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 22장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어떤 그 부유함과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내가 아둥바둥해서 살아가서 내 인생의 통장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신앙의 인생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라고만 부르짖고 자기의 피로만을 위해 채우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가문을 책임지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에게서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가 9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다음 해에는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달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눈에 딱 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자녀 키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기도의 원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일상성의 원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인정받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고난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로 넘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